야, 예. 정말 우리 신월 중부교회는 처음이 아닙니다. 제 선교 초창기 제가 92년에 들어가가지고 만 24년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기도를 해주셨던 교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도 저희 필요에 참여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쏟으며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하게 하셨고, 그런 내용을 한 3분 미만의 그 동영상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 구성은 다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먼저는 러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문화, 예술, 군사, 그리고 과학, 뭐 이런 분야에서 얼마나 강대한 나라의 백성인지를 보여드리면서,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피폐해져 있는지, 얼마나 활짝 열렸는지를 좀 잠깐 보여주면서, 제 주된 사역인 신학교, 이제 러시아 교회,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동영상 지금 틀어주시죠. 네.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Shining light to the peoples of the earth, till the whole world sees the glory of your name. May your pure light shine through us. May we bring a word of hope to the nation.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지만은 제가 갈 때는 빈손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는 5살 된 딸애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젊은 아내를 데리고 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대 러시아 복음화에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만 24년이 되던 지금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냥 언어를 배우고 잘 말도 안 되는 러시아 말로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도 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당대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신학교 지도자 육성 사역에만 보다 집중하도록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더니만 2001년도에는 그러니까 10년 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스크바 국제공항 거기서 한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 1600평의 땅과 아까 보신 그 신학교 건물을 주셔서 이제는 목회자를 육성하는데 극동 시베리아에서 또 이 러시아 북쪽에서 북극 해협 지역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러시아 연방뿐만 아니라 구소련 지역에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한둘씩 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4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올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쨌든 12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저희들이 뭐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자체적으로 현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선교사이다 보니까 국내 와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도 우리 최영강 목사님 같이 이렇게 뭐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국내에 와가지고는 좀 큰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고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영강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그냥 저는 잠깐 왔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떠나야 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지금은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신월 중북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했습니다.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현재 두고서 꼭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신월 중부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우리 조정용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첫 일기 시대가 지났습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이죠. 그 가난, 그 어려움, 이런 모든 시간들을 말이죠.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이 신월 중부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그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예배당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디 나가도 있잖아요. 손색이 없는 달리다금 이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드렸다고. 정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아니, 그런 있죠. 그런, 이걸 보면 제가 저는 꿈 같아요. 꿈 같아. 제가, 봉천동에도 제가 1970년대 말에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얼마나 비교가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는 제2세대를 맞았습니다. 그죠? 제 두 번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최영광 목사님 모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지금 제2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거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지금은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냐? 먼저 과거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지금은 더 담대함이 필요한지. 지금 세계적 상황들을 잠깐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우리 시대는 이제 복음의 마지막 마무리를 다 끝내가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우리 선교계에 선교사들에게는 이미 다 알려진 엄청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800년 전, 예수님 탄생한 이후로부터 한 1800년, 요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보다도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있죠. 그때 예수를 믿고 나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여 년 동안에, 그리고 지난 한 25년, 26년 전에 세계 당시 인구가 한 60억 가운데서 3분의 1, 20억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20억이 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물론 카톨릭도 포함이 되고 러시아 정교회도 들어가고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개신교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를 다 통틀어서 다 해서 한 20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리스도인. 그 나머지 40억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 중에 20억은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서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거나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불신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20억이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세계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2는 이미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2007, 8년도에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의 한 73%가 이미 복음화되어졌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도 안 남았죠? 3분의 1도 안 남았죠? 그런 나머지 그 한 20억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20억 됐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럼 불교 국가들, 힌두교 국가, 그 다음 공산권 지역, 이 공산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우리 선교계에서 뭐라 불리냐? Unreached people. 복음이 도달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지역이 영적으로 이사야에서 4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서 4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신데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거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 사막에 강들을 내어주시는 것, 이게 새 일의 내용이에요. 그 20절에 보면 뭐라냐?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길뿐만 아니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해졌습니다. 사막과 광야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막과 광야는 어떤 지역입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완전히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 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싹 말라주고 풀이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광야의 길을 내주겠대요. 무슨 길? 복음의 대로를 놓아주겠다 그 말이죠. 왜?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내 택한 백성이 있대. 죽음의 땅에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서 복음의 강수가 전혀 흐르지 않는, 한번 마시기만 하면 영생케 되는 생수가 흐르지 않는 그 광야와 그 사막의 땅에 내가 반드시 거기다 내가 길을 놓겠고, 거기다 내가 이 생수를 강물같이 내가 내어주겠다. 그래서 내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네 가지 특징 지어진 이 이슬람, 힌두교, 불교, 공산권, 이 네 지역은 복음의 이 대로가 없었어요. 그죠? 생수가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강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길을 놓겠고, 거기다 내가 복음의 강수를 흘러서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내 택한 백성들로 마셔서 이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그것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지금 공산권이 선교의 복음의 대로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활짝 열렸죠? 예? 복음의 종주국 구수저련이 활짝 열렸죠?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막 무한대로 찍어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배포를 해도 아무도 안 막아요. 공개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종교 법인을 세워서, 교회 법인을 세워서 재산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러시아 선교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영주권도 막 줘요. 시민권도 받으래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이 와서 시민권 얻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주권 잘 안 줍니다. 거의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소련 땅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말이죠, 이 성경책만 갖고 있어 메모한 것만 있어도 잡아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던 나라에 그 영적인 사막과 광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를 놓고 전 세계 유럽에 있죠, 교회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막 집어넣어주고는 복음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시더니만 저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복음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아니요. 지금 와 보니까는 거기 있죠, 세계 최대 교회가 생겼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다 죽여버렸죠, 과거에 지성인들. 그죠? 킬링필드, 죽음의 필드로 알려진 그 지역에 말이죠, 지성인들을 다 쏴 죽여버리고 나서 해골이 산을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는 뻥 하고 터지고 나니까 이젠 교육시킬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지고는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옛날 있죠, 고대 시대부터 그냥 쩌들은 있죠, 이 불교. 대단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불교 이 사람들에게 눈치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문 열어줬어. 다 문 열어서 뭐라고 해도 조용히 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달러가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누가 가르칠 수가 있어,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을. 그냥 교육기관 세우러가 무제한으로 그냥 다 열어줬어요. 에?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냥 대로를 닦았어요. 그동안에 거기서 흘렸던 피가 그냥 흘려진 피가 아닙니다. 왜? 복음의 대로를, 지금 이 시대에 있죠, 복음의 대로를 놓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고 구스와 스바란 나라도 다 내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일을 위해서 나라도, 그리고 내가 많은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고 많은 사람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그렇게 주께서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세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공산화되면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이 러시아 땅, 아까 제가 이 당대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고, 또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러시아를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반쪽인 대한민국에서만 살아가지고, 단일 민족이죠, 우리는. 그죠? 러시아에는 우리 모스크바, 제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와 이 한국하고는 시차가 얼마나 나냐면 6시간 시차가 납니다. 우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6시간 빨라요. 여기 12시면 거기 새벽 6시입니다. 6시간 뒤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6시간 시차가 나는데 자기 땅 나라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가 11시간 시차가 나요. 몇 시간이요? 11시간. 그렇게 나라가 커요. 미국의 2.5배,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중국도 요만해져요, 러시아 땅 영토로 비하자면.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존재하느냐, 대한민국 한반도 같은 나라, 공화국, 아니면 몽골 같은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제가 지금부터 얘기했으니까 잘 보태기를 잘해보세요. 주가 49개 주, 미국의 주로 돼 있죠, 연방. 49개의 주, 거기다가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유대인 자치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국가 단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민족 단위로 이루어진 공화국이 22개, 그리고 지방 끄라이라고 하는 그 행정자치관구가 6개, 그 다음에 이 자치관구 아프타노미 오크루기라는 게 10개. 총 몇 개 나라입니까? 다 더했더니 보태기가 잘 안 됩니까? 90개 나라 연방. 거기는 이제 공화국이 과거 21 있었는데 붕괴될 때는 크림 공화국까지 지금 다 자기 원래 영토라고 다시 그걸 그냥 뺏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죠. 총 90개 나라 연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련 연방 14개 공화국을 더 더하면은 구소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에만 몇 개 나라라고요? 90개 나라. 몇 개 나라예요? 90개 나라. 거기 안에 몇 개 민족이 사느냐 하면은 민족이 아까 130민족이라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185개 민족. 큼직큼직하게 해서만. 또 짜잘하게 다 나누면은 한 300에서 400 정도 민족이 자기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조상들 대대로 내려왔던 영적인 유산과 문화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시아인서부터 유럽인들 각양 민족들이 다 어울려 사는 인종 대시장이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지구상에 갖고 있는 모든 있잖아요. 지하 자원, 천연 모든 자원의 50%가량이 다 러시아 땅에 다 있어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쫓아서 해보세요. 그렇게 러시아 그러지 말고 라시아. 그게 진짜 본토 발음이에요. 러시아 그러면 이게 꼭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아니요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좀 간지럽잖아요, 그죠? 라시아, 라시아예요. 이 나라, 그러니까 석유 산유국 1위 하면 어느 나라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매장량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석유를 파내기 시작하니까 세계 석유 가장 많이 파내는 나라가 러시아. 이 천연 도시가스가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 러시아. 가장 많은 숲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 그냥 평지가 있잖아요. 새까맣게 보이면 있죠. 새벽에 태평양 같은 산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그게 다 숲이에요. 숲. 이렇게 아름드리. 그리고 거기는 겨울이 6개월이나 되니까는 그냥 구름켜가 총총총총해요. 그리고 단단하고 나무가 이게 쫙 뻗었어요. 거기는 토네이토 무슨 뭐 이렇게 이 태풍 같은 게 없어요. 거기는 나무가 쫙쫙 뻗었는데 하늘을 찌르듯이 뻗어 있어요. 자르기만 하면 제목감들이에요. 네.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 러시아. 잘하시네요. 그리고 금, 은, 뭐 온갖 있잖아요. 막 니켈, 뭐 다이아몬드 그냥 이런 것들이 땅에 그냥 다 파묻혀 있어요. 그냥 동토의 땅이 아니고 그 동토의 땅 밑에는 뭐예요? 그냥 천연 자원고예요. 자원고. 그 위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인물이 아주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 10명 중에 한 9명은 미녀들의 나라. 어느 나라에? 러시아. 잘하시네. 김태희 같은 사람은 널려있는 평범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청소하고, 청소 보고 이 상점에 뭐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인물만 잘생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또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기술 과학대국 어느 나라에? 잘하시는데 유럽, 미국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섰어요. 그게 57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61년대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인간을 우주에다 올려놔요. 우주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에 소련 땅에서 그것을 해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 아주 아주 대단한 문호들, 대문호, 다스타이옙스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톨스토이. 그 음악적으로 와서 이 발레 음악의 90% 이상을 다 작곡을 어느 나라 사람이 했을까요? 러시아. 차이콥스키 어느 나라 사람? 피아노 라흐마니노프 들어봤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머리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 인물도 잘생긴 데다가 아주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광활한 최고의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이렇게 못 사는 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얼마나 못 사는데요. 못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거지요. 거기는 지금도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매달마다 받는다 그러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스크바는 좀 달라요. 우리 대기업보다, 삼성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줘요. 러시아 현지 이 회사들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 한 90개 연방 전체를 봤을 때는 그냥 사실 돈 100만 원 정도 만약에 월급을 받고 있다. 월 수입을 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주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받죠? 우리는 잘 모르세요? 1년에 뭐 3만 불 시대 도래했다 그런 얘기 하죠. 3만 불이면 3천만 원, 한 4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걸 12달로 나눠봐요. 한 달에 수입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런 기술력, 기술 인력 다 교육을 그렇게 잘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 나라 안에서만 무역을 해도 떵떵 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죠.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직까지 한 26년이 되어가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다 풀려지지 않고 있어요. 석유값이 팍 떨어지면서는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는 뭘 줘요?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들을 내줘서 그 중에 있는 내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찬양케 하리라 이러셨죠. 아멘. 그리고 이슬람권 어떻게? 이슬람권도 과거에는 선교의 문이 안 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리는데 막 쓰나미 같은 게 이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일어나가지고는 한 번에 한 25만 명이 막 한 번에 다 죽어. 초토화 되니까 이제 거기 인도 차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자기네 국가적인 재정력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도록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겠다면 거절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인권도 높고 돈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젊음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거기 가서 내가 비영리단체, 비정부 조직 단체를 세워서 거기서 헌신해서 우물도 파주고 거기다가 구호물자도 다 수집을 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아니면 불교 신자들이 불교 국가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자원봉사들이 막 나와서 거기 가서 봉사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 공산권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돈도 있고 우리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을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럽이나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있죠. 이 개신교 국가들에서 뭐냐면 그들을 안타깝게 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냥 뭐 다른 거 있죠. 뭐 정치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NGO 단체 이런 것들 막 세워주고 가서 막 구호물자도 갖다 날라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도 같이 들어가요? 복음도 같이 들어가요. 복음도. 팔레스타인 뭐 이런 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이죠. 그 위험 지역에도 막 헌신자가 막 자원봉사자 나와서 들어와서 봉사하는데 누가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대체적으로. 그러나 기독교 종교단체로 들어가면 잘 안 되니까 뭐예요? 비영리단체, 비정부 조직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길을 놓기 위해서입니다. 왜 희생됐습니까? 거기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죠. 전쟁. 그 역사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전쟁을 한번 다 보세요. 전쟁을.
어느 한 지역에 세계가 다 각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수행해.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거기 있는 걸 다 싹 빼앗아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인권을 위한 전쟁이에요.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리비아, 거기 좋은 말로 이렇게 카다피 같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잘해서 거기 백성들에게 좀 자유도 주고 그렇게 좀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하라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 경제가 어려운 미국이 부시 대통령 때 시니어, 주니어 때도 그 전쟁을 수행해주고 국가가 흔들흔들, 경제적으로 흔들흔들 하니까 오바마 때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국제적 여론이 굉장히 압박을 가니까 잠시 한정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 다음에 누가 합세합니까? 나토군이. 그 다음에 누가 합세합니까? 유엔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제거하고 뭐예요?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데 이 모든 이 구조 있잖아요. 구조. 예. 영어로 말하면 하드웨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아프간, 이라크, 우리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어느 사람을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힘을 내서 거기를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학대하고 학살을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못 참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구호물자를 막대하게 갖다 주면서 뭐예요? 그 나라 재건을 위해서 또 애를 써줘요. 이런 전쟁 역사 가운데서 과거에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런 전쟁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영토 빼앗기 위해서, 또 이 좋은 것들 다 빼앗기 위해서 전쟁 수행했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현대에는 그런 성격이 거의 다 사라져,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행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시대. 그걸 통해서 뭘 해요? 광야에 뭐에 길을 내시고 길뿐만 아니라 강들을 걷다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시고 IT에 한 번에 지진 때문에 얼마나 20만 명 이상이 인간 시체들이 막 쓰레기같이 그냥 굴러다니고 나도 늘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가 복음을 몇 년 전에 받아들였습니까? 빌립 지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신약의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몇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전 세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넘어갔는데 아프리카는 그 이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전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프리카 땅에 있었습니다. 부흥도 있었고 영적인 각성도 있었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그 큰 부흥과 영혼 추수가 전 세계를 향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엄청난 특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그 백성들과 공화국을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시아권으로 다 돌아봐서 전 아시아를 통해 봐가지고 아시아의 그 강대한 민족들, 나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태국도 보통 강한 민족이고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이 태국 백성들이. 침략을 자기네 역사가 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보다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한 65년 더 앞섰어요. 대한민국보다도. 불교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찬란한 역사 가운데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육 가운데서 한 나라라도 한 교회라도 말이죠. 한 민족이라도 한국교회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데 자기 민족에만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계를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돈 많기라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훨씬 더 강한 백성이라 볼 수 있어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막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세계적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를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중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있죠. 막 1억 2천, 1억 5천을 얘기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막 세계 선교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뜨거운 간증들을 갖고 있지만은 중국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 다 흩어져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 간에 무슨 민족의 그 영적인 지도자를 이끌어내고 세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유럽 교회들만 하는 것이 선교였어요. 그들이 복의 아브라함의 그 복을 그들이 이어받았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판에 이 아브라함의 대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선교 가운데 선교의 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그 중심을 잡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 중심이에요. 완전 중심. 세계 선교 대국 1위 어느 나라요? 한국, 대한민국. 미국이 좀 이렇게 숫자는 더 많지만 지금 숫자는 더 많아서 그렇지만 비율로 보자면 유럽의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브라질이 좀 선교사가 있다는데 다 자기 백성들만 데리고 있지 우리 한국 교회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그런 선교사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꿈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슬람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왜 불교권들이 이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공산권이 우리가 살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1990년도에 공산권이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왜 공산권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붕괴됐을까? 왜 힌두교권에도 이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렸을까요? 왜 열렸죠? 대한민국에는 우리 한국교회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불러지은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교회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유럽 교회가 막 전 유럽적으로 어느 나라 전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전 노르웨이 교회가 전 핀란드 교회가 전 스웨덴 교회가 막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민족을 위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올렸다. 그들이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렸다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유럽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왜? 없었으니까. 유럽교회가 하는 선교는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그러면서 군대의 힘도 가지고 막강한 불을 가지고 외교력과 국력을 가지고 가면서 선교사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승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1970년 이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 GNP 1년에 연간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냐? 인터넷을 다 뒤져보면 79달러 이렇게 나와요. 79달러면 80달러로 우리가 보너스 더 줘주고
80달러면 1년에 얼마나 벌었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그게 우리였다고요, 우리요.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야가 있습니까? 러시아 이 지도자를 데리고 이 한국 땅을 와가지고 시차가 6시간 나니까 새벽 기도 가니까 거의 12시에, 밤 12시에 깨워주고 움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저기 김제 평야를 딱 지나가면서 제가 막 깨웠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여, 다 눈을 뜨시죠. 대한민국의 끝없는 평야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다 눈 뜨고 일어나니까 지나가 버렸어. 근데 러시아에는 제가 2,000km를 하루 만에 주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랄 산맥 서편으로 북극 해협에서부터 남쪽 흑해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평지야, 평지. 그냥 산 하나 없어. 그냥 사방이 다 이게 둥그렇고 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지, 봄에 되면은 농토를 갈아엎는데, 가을에 갈아엎는데 몇 킬로 이 트랙터가 쫙 서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갈아엎자고 그럽니다. 빨리 이해할리. 그러면 있죠. 이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자는 얘기예요. 빨리 이해할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루 왼종일 갔다 다음날 돌아와. 그게 평야예요, 평야. 밤을 새도록 달려가는데도 평지고 비옥한 옥토입니다. 그런 평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평야가 없어요. 다 논두거리, 이게 차 타고 이게 고속도로 다니면 논이라고는 요만한 조각, 이렇게 계단식으로 밭도 일구고, 이런 데, 거기다가 산이 74%가, 73%가 그래요. 자원도 없고, 사면이 다 바다고,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 이렇게 돼주고, 자원도 없지. 그리고 교육 많이 받은 그런 고급 기술 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92년도였으니까 몇 년 만에 갔어요. 1970년도 계산하면 22년 됐을 때 거기 러시아 땅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올려주시느냐 하면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경제 대국. 미국이 1위, 영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프랑스가 4위, 독일이 5위, 중국이 6위, 7위가 일본, 8위가 캐나다, 9위가 한국, 10위가 인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조선 선박 기술 세계 1위, GDP 국내 생산 총규모 10위, 289개국에서. 국방비 세계 9위, 자동차 기술 세계 6위, 인터넷 기술 세계 1위, 휴대폰 기술 세계 1위, 반도체 기술 세계 2위, LCD 모니터 기술 세계 1위, 특허 발원국 세계 6위, 가전 기술 세계 2위, MP3 세계 1위, 고속전철 세계 4위, 로봇 개발 기술 세계 4위, 외환보유고 세계 4위, 교육열 세계 1위. 이게 중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여러분, 지금 이게 있죠. 제가 들어갈 때 대도 벌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럼 경제만 이렇게 올려주셨느냐? 뭐 또 올려주셨어요? 스포츠 강대국으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보셨죠? 16강만 들어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4강까지 갔잖아요. 그냥 골프고 야구고 다 쓸어요. 누가? 한국 사람들이, 박씨들이 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막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다 쓸고 있어요. 지금 세계를. 이 미국에 가 있는 러시아인들이 한 1,0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지금. 저보고 다 물어봐요. 이런 한국 드라마 봤냐고. 러시아말로 다 더빙이 돼서 다 듣고 있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러시아 안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열풍이에요, 열풍. 러시아에 있잖아요. 러시아의 모든 제과류를 완전 싹 쓸어버리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90개 연방 나라를 다 쓸어버렸어요. 저울, 무게를 재는 저울, 한국의 카스 저울이 40% 이상 다 이미 장악했어요. 휴대폰 다 쓸어버렸어요. 가전제품 시장의 80%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미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동차 지금 다 쓸고 있어요. 뭐 조립 생산이 아니라 아예 만들어버려. 러시아 국민차가 현대차, 기아차예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 딱 두 가지 했었는데,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민족 복음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도 가난하게 살았더니 세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뭐 그랬더니 세계 유엔 총장도 누가 됐어요? 세계 중앙은행 총재 누가 됐어요? 한국 사람이 됐잖아요. 그냥 다 쓸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드라마, 영화, 뭐 문화 예술을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주여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월 중부교회를 세계 선교센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었죠. 그랬어요. 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여 하고 몇 사람들 매일같이 모여 교회에서 모이라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냥 졸다가 깨다가 기도하면서 주여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옵소서. 몇 년도부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 가난한 시절에도 주여 세계 민족을, 저 중공을, 저 소련을, 저 아프리카를, 저 인도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막 그렇게 했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많이 울었죠.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이 세계, 소련권, 중공, 아프리카, 아시아, 태국, 캄보디아 할 것 없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악을 써가면서 믿음도 맨 처음에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추측하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쑥 들어오셔주고 자기로 충만케 하셔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밤을 새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셨던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는 통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그 가난한 아시아 나라 중에 대해서 그 조그만 나라 백성, 그 가난하고 그 맨술었던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당신의 영을 충만히 부셔서 가진 것도 없는데, 자원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을, 영을 막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차례를 마다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선교는 무슨 돈 유럽교회 같이 몇백 년, 1000년 넘게 막 선교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쌓아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데도 마지막 두 랩돈을 다 내던져 드리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가 자기들의 필요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을 잘라내서 그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첫 열매니까는 당신의 종으로 드립니다. 막 이런 있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나고 걸두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의 종들도 없었는데
넘치게 됐어요. 지금은 10,000명 넘게 나온다면서요, 매년마다. 근데 그냥 10,000명이 아니라 석사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말씀 충만한 그런 선교 사역자들이나 목회 사역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요.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막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원시적 복음 가지고 세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원시적 기본적인 복음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있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교회가 많아요. 몇천 교회? 몇만 교회? 6만입니까? 8만입니까? 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면은 8만 교회인가 그래요. 6만이니까 제가 지금 잠깐 수치를 좀 잊어버렸는데 8만인가 6만이에요. 이 교회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냥 다 이 십자가로 다 꽂혀져 있어요. 우리 러시아 목회자들, 영적 지도들이 다 전 연방에서 와가지고 한국 방문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우와! 밤에 있죠. 이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우와! 하나님의 도성이다! 막 전부 다 십자가 사방을 쳐다봐도 조금만 타도 교회.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우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대한민국 도로에 나타났다! 이렇게 좋은 도를 못 봤거든요. 휴게소에 가서 딱 내려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음식을 보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식탁에도 나타났다. 왜냐면 너무 아주 신선하고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음식이 쫙 나오는데 뜨끈뜨끈해요. 금방 나와. 화장실에 가서도 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화장실에 나타났다. 이게 뭐 별 5개 5성짜리 호텔 이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해져 있어요. 그림도 걸려 있고 향기 좋은 향기로 다 화장실을 다 돌려냈지. 깨끗하죠.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예배당에 가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날은 어디든지 나타났다. 이렇게 감격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한국 백성들은 경제 위기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나라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이 100%가 아니라 1000%, 10,000%, 20,000%, 40,00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뭐 한 자리 수치 지키기 뭐 그런 운동하고 말이죠. 100원이 아니라 몇십 원. 그걸로 동결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걸 보면서는 경제 위기란 말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것 같다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에서부터 지금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아니면 100가지 1000가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모든 아시안들의 역사 가운데서 세계를 복음으로 섬겼다. 아브라함의 대열에 섰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 역사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경제 부흥, 경제를 봐도, 스포츠를 봐도, 문화 예술을 봐도 이게 다 기적 덩어리예요. 모든 게 하나에서 여기까지.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다 우리 산업화의 이 근대 한국을 이렇게 세운 모든 역군들만 앉아 계시네 보니까. 그 역사의 산 증인들 아니에요. 목격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계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우리의 모든 피선교지로 다 만들어주셨어요. 주의 종이 없으니까는 주의 종들을 불릴 듯이 사명자를 일으켜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불릴 듯이 일어나서 너무 많다고 그래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3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점은 뭐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다 돈 때문에 싸움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가 너무 많이 쌓여져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한 번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 모든 있죠. 이 신학교 신학생들, 졸업생들 다 재교육을 시켜주고 선교를 시켜서 전생을 다 흔는 대로 막 쓴다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내줄 자리 같으면 싸움박질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큰 걸 지려고 하고 더 빚을 많이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기적 위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이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줬냐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하나님이 맹세해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첫 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자기 눈으로 다 목격을 했어요. 홍해 바다도 자기 발로 다 건너갔다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아서 말씀으로 다 훈련을 받은 역사상 그렇게 축복받은 세대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는 그 지도자를 주셨어요. 조정용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을 주셨어요. 이걸 이뤘어 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데스바니아에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 왜? 거기 갔더니 정말 젖가꿀이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들은 거인념을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냥 싸움 보나 마나 우리 다친다. 요 10명이 그렇게 외쳤어요. 2명은 뭐가 외쳤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통곡을 하고 울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그걸 시행하세요. 다 죽여버렸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두시고 어떻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살려두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제 2세대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그때 태어난 애가 이제 40살이 됐어요. 그 좀 더 된 사람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됐겠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기 동서남북 요 지경을 다 너희가 주겠다. 받는 땅은 다 너희 땅이 될 거다. 보세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절대로 없다. 보증을 다 했어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받는 거 다 네 땅이야. 내가 맹세한 땅을 다 주겠다. 근데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진 사람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외쳤던 이 불신앙 때문에 이 겁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마음이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와보면 제가 와보면 그래요. 지금 오늘날 현실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더미에 표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뜨끈뜨끈한 이 간증을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나 어느 교회도 갖지 못한 그 산 간증의 역사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들려지는 10명의 정탐꾼 소리에 그냥 완전히 간담이 녹아져주고 벌벌벌 떨고 이 썩은 냄새가 팔팔 나는 이 시대의 이 흐름을 다 뒤에 엎어버릴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그것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서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예배당도 근사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깨끗하고 더 많은 교육받은 목회자들과 훈련된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얘기한다고. 유럽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대한민국이 100번 났습니다. 100번 나요. 우리가 돈 더 많아요. 쓰는 거 보면 더 많아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있죠. 목소리를 이게 잘 파묻혀서 안 들려요. 지금 우리 신월 중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조정영 목사님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 기적더미에 있다고. 지금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식은 죽 먹기다. 그리고 나가야지. 예? 세계를 달랬더니 이 가난한 한국교회 전 세계를 다 피서기 주셨어요. 이제는 선교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뭐예요? 완전 정복을 해야지. 전쟁을 치러야지. 그냥 대충 한번 살살 싸워 칼 좀 휘둘러보고 말 거예요? 아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을지라도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 평생에 아무도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 평생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받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진동을 해서 이 모서리 것들이 다 문이 열리고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공산권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슬람권, 힌두교권이 활짝 열렸는데 이걸 우리 손에 버리고 주의 종들을 분리들이켜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세계 모든 선교지를 다 우리의 손에 주셨는데 지금 못할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열정을 못 태우는 게 문제죠. 왜? 과거는 한번 기도하면 주님과 씨름을 했다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닌데 내 민족을 위해서 막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울었다고요. 세계 민족을 위해서 막 애통하고 통감해서 기도를 했었다고요. 근데 요즘 그런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때는 전능자와 이 교제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간떡이가 부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고. 아브라함처럼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내시는, 존재있게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백세나 된 자기 몸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지만 이걸 묵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살아있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한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언제요? 100세 되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태가 절망 속에 이미 태가 죽어버렸을 때, 그때 그렇게 믿음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영적인 DNA입니다. DNA. 요즘엔 그런 기도를 잘 안 드리려 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차례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막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슴 애통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차례라고 이런 얘기,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어지고 있습니까? 잘 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이 손자 손녀 젖먹이에도 애야, 오늘은 내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굶다. 그 너무 안타까워. 한 끼만이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하라고 지금부터. 차라도 끌고 나와서 애야,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자.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위기를 좀 당하고 있구나. 기도하자. 우리가 세계 선교하려면, 우리 민족, 북한에 있는 동족도 보고하려면 우리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러시아의 모든 지하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챙겼으니 그거를 다 우리가 끌어다 쓰고 열방의 젖을 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기술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가 차례하자.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안 된다고? 아니요. 어느 교회를 가면 젊은이들이 꽉꽉 차요. 막 초등생들이 철야를 나와서 새벽 기도도 막 그냥 열정을 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우르르 뛰어들고 오고 막 그래요.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 제3세대 손주 손녀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시간만 있으면 얘기를 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나라가 이랬었단다, 간증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한번 오늘은 우리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를 하자, 달래서 가면서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증거를 보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예요? 너희가 주야로,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역사의 이 모든 간증들 다시 한번 씹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열정을 갖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강해집시다. 담대함을 냅시다. 예, 그 산 증인이잖아요. 오늘 저는 특별히 여기 산 증인으로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아주 그냥 거침없이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전보다 더한 열정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보다 더한 헌신을 하고, 이제는 여기는 제2세대, 이제 저는 최영광 목사님 누구로 보이냐면 여호수아로 보여요. 이제 새로운 세대, 과거에 이제 다 떠났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 여러분도 1세대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이건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전에 구했던 거 다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선교도 끝을 내실 것이다. 이 러시아 땅에 오십시오. 누구든지 아직까지 러시아 땅을 한 번도 안 밟았다, 기도만 했다, 좀 이건 범죄 행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은 얼마든지 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더 들이면 밟을 수 있어요. 와, 보시면은, 우와,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호화찬란한 역사가 이 백성을,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이걸 한번 와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땅에 오면은 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최고의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사업하다가 힘드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식은 죽 먹기예요. 예? 왜요? 그런 경쟁이 없어요. 아, 젊은이들 대학도 공부하는 게 너무 비싸다, 러시아로 유학 보내요. 1년에 200만 원이면 떡을 쳐. 기숙사 다 하면 100만 원 정도만 더 붙이면 돼. 다 해서 먹고 다 쓰고 해서 그 정도 해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뭐 아직도 짝을 못 찾고 있어, 아들 딸이. 그럼 대한민국엔 짝이 없다고 믿으세요? 러시아로 보내. 그러면 성령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그 잘난 민족들하고 있죠, 다 노아의 후손이고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똑같아. 더 정이 많고 더 순수해. 그 사람들 며느리로 삼고 아들로 사위로 삼고 해서 그냥 가문의 미적 감각도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싹 해버려요. 그리고 이 좁은 데서 살려가자면 얼마나 경쟁이 심해서 다 자기 살 깎아먹고 뼈 깎아먹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거기 넓은 땅에 가서 마음껏 사업에 이 꿈을 펼치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묻어두신 이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쓰리라. 대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와 같이 내 생을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와서 좀 사업 좀 하세요. 거긴 고려인도 있고, 중국은 조선족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의 시장, 가장 큰 시장. 러시아는 육로가 통하니까, 저희 러시아는 우리의 자원의 젖줄.
그리고 거기 가서 마음껏 있죠. 다 내 땅이고 내 백성이고 거기서 돈도 잘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집도 짓고 그 사회에 있죠. 영적으로 크게 기하는 그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 선교 사명도 아무것도 없는 이 불신앙의 무신론자들도 자기 살겠다고 해외로 떠나는 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헌신해서 이민 좀 가시죠. 여기 있다가 그냥 대충 살다 기여도 못하고 가지 말고 제2의 인생을 러시아 땅에서 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여기서는 50, 60, 70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얼굴 가지고 러시아 땅에 가면 어떻게 되냐. 나이가 당장 30대, 40대 미래로 다 바뀌어. 진짜예요. 최영광 목사님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유럽인들이 보면 아시아인들이라고 이렇게 젊은 거 아니에요. 피부가.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봐봐. 40만 대도 완전 박성 늙어버려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제가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청년이야. 권사님이라는데 쉽게 느껴는 게 아니라 완전 처녀 같은 분들이 지금 권사래. 글쎄요. 그냥 거기 가면은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너 안 본다니까요. 글쎄. 그리고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 가지고 막 섬기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러시아 청년들 일로 보낼 거예요. 여기 와서 봉사하라고. 러시아 여러분들 오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노비자, 비자도 없이 들어와. 지금 유일하게 한국만. 자, 마지막 결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신월 중보교회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예요? 세계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된 교회입니다. 왜요? 이 담임 목사님도 우리 신월 중보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무데도 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세계 열국의 아비답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신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후자가 맞죠? 그래,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그 땅을 밟아보십시오. 도전을 좀 받으시고, 우리 원수 같은 이 나라가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서 이제는 세계를 선교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보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더 이상 하면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말이 너무 어렵다? 아니요. 제 지도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6개월도 안 가서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러시아 말을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영어보다 한 5배, 10배 어려운 언어가 러시아 말이에요. 영어 못하는 사람일수록 러시아 말은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나중에 쫓아오세요. 진짜 제가 10분 안에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을 시켜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와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내 땅이다. 받는 땅이 다 내 땅이다. 그 자녀들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간부터 오시고, 그리고 노년을 좀 일찍 은퇴하고 와서 좀 젊었을 때 와서 은퇴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국 직원은 아니에요, 러시아.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기도 있죠. 러시아 청년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열국에 있죠.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과거에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 시절에 간구한 모든 간구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열국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로 마지막 이 세대에 이제 한 번 남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대전쟁에 우리가 큰 승리를 주님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모든 아버지 전행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신월 중북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민족들의 앞장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깨우고 각성케 하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신월 중북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우리 민족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간구와 도구했던 기도 제목들의 성취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소문을 듣고 나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든 이런 모든 영들을 다 걷어내버리시고 묶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옷같이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현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물러서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후퇴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조정용 목사님을 통해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날 아버지 이런 엄청난 기사 표적을 행하신 주님, 이제 아버지 2세대 우리 최영광 목사님을 아버지 세우시고 또 캐나다에서 또 여러 가지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꿈과 비전을 아버지 충만히 부셔서 이 신을 중북교로 아버지 인도하신 주여, 당신의 정해 주셨던 모든 꿈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게 하실 때 온 성도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생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가 되게 하셔서 일의 아버지 총매진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의 어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열국의 가운데서 아버지 그 이름이 창대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 신월 중북교회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용장들을 내어주시고 왕같은 그런 자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불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고 모든 존영과 부기도 모든 사상도 굴복시키는 그런 아버지 위대하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의 허리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사랑팔방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젖먹이들에게도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장래의 일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 흘러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 솟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 적 죽을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자유케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어디든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의 모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말들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때를 도와 베푸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